기다리면서 함께 연합찬양대와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호와의 이름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통하여서 여호와 샬롬, 또 2부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와 니시, 우리의 평화 되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 예비 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1부와 2부와 3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기드온이 만난 현장을 우리에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기드온을 소개해 주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졌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치요, 영화가 우리에게 첫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배경을 구도로 잡고 그 배경에서 점점 주인공에게 클로즈업 하듯이 오늘 제일 먼저 배경을 비추어주고, 그리고 기드온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지금 기드온을 주목하고 있는데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오늘 기드온은 자기의 일에 푹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 좀 보세요. 혹여나 미디안 사람들이 알지는 않을까, 들킬까봐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오늘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때는 언제였는가? 추수할 때였습니다. 심은 밀을 타작하는, 그동안에 농사를 지었던 날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들, 당연히 기쁘고요,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고 소망 가운데 있는 날일 텐데, 그런데 오늘 타작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에는 어떤 흥분도 기쁨도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감정은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매우 불편해 보이고, 불편하다 못해 매우 이상해 보이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가 어디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 있습니다. 포도주 틀이라 함은 편편하고 밑으로 푹 파진 바위를 골라서 거기다가 틈을 내고 바위 위에 포도를 올려놓고 이제 포도를 밟으면 그 포도에서 나는 즙이 밑으로 흘러 내려가도록 움푹 파인 공간, 거기에 포도주 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즙을 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서 밀을 타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밀은 어떻게 타작하는 걸까요? 추수할 때가 되어 밀을 추수하게 되어지면 그 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쭉 거둘 때에 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겨도 있습니다. 저 시편의 말씀 생각났습니다. 시편 1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타작에는요 바람이 필요합니다. 수확 때가 되어지면 밀과 함께 거기에 겨가 섞여 있다고요. 그러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알곡을 공중에 이렇게 던져서 날려서 바람이 후 불 때 말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후 불어가면서 그렇게 밀타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바람이 잘 닿는 곳에,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농사 질 때 보면 큰 선풍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손으로 막 이렇게 돌리면은 바람이 불고, 그리고 겨가 날아가고 알곡만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기구들도 생각이 나는데, 가벼운 겨는 날아가고 무거운 알곡은 떨어지는, 여러분 그것이 밀 타작마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려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높은 곳에서, 확 트이고 평평한 장소에서 밀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타작이 쉽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질의 알곡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장소요, 그것이 밀타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평평한 곳이 아니라, 바람이 잘 드는 곳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요, 포도주 틀과 같이 움푹 파인 곳에서, 거기에서 타작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될까요? 누가 그런 곳에서 타작하고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누가 그런 곳에서 타작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그런 곳에서 타작할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와서 싹 쓸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기 전에 얼른 가진 그 밀을 타작해서 곡식에 거두어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기에 그들은 조마조마하며 감춰진 곳에서 오늘 기드온은 밀타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들킬까? 저렇게 하면 모를까? 야, 빨리 끝내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끝내버리자. 그러는 중에, 그러한 심령 가운데 그냥 자신의 일만 몰두하고 있을 때 1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전긍긍하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부르는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용사답지 않은 그에게 용사라 불러주시는 여호와 사자의 말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리고 부끄러운 감정보다는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불편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훅 올라오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이런 거라고 그의 마음은 얼마나 반항심이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대답하는 거 보세요.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지금 그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반절 보실까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분이 차서 속이 상해서 따지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대목을 말입니다, 우리가 연극의 대본으로 바꾼다면, 영화의 한 장면으로 각본으로 쓴다면 여러분 이 대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지금 말하는 차례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로치고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지금 얼굴이 붉어진다, 흥분한다, 그리고 격상이 되어서 이야기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이 감정 표현을 할까요?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원망하는 그 앞에 오 나의 주여, 요거 어떤 감정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님 앞에 요 대사를 쳐야 할까요? 어려운 장면입니다. 이 감정을 이게 드러내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까? 이게 비아냥거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 나의 주여 이렇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이 감정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여러분 이 대사와 이 표현들이 잘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답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기드온,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계속 오늘 이 말씀 생각하다가 저희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건축하시는 일에 전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 가운데 교회만 4번 건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그래요. 나는 교회 건축하는 탤런트가 있나 보다 그러셨어요.
덕분에 우리 집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 제가 유일한 아들인데요. 물론 저하고 저 여동생하고 이제 둘이 남매가 있는데 저 유일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옛 시간들을 추억해 보면 말이죠. 그래도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 갈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에겐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 가는 것이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 가서 목욕한 뒤에 그 다음 짜장면집 가는 게 저한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가 목욕탕 가자 그러면 불이 나게 일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짜장면집 이름 생각나요. 대천에 가면 왕자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짜장면을 먹기도 했는데요.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아버지가 목욕을 하면 왕자관 짜장면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뺑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오토바이 내가 뒤에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목욕하면 반드시 가야 되는 코스가 있는데,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삥 돌아가는 거예요. 오,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도대체 왜 어째서 이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시나이까? 탄원하고 간구하고 여러분 졸라대고 왜 그 길로 가지 않냐고, 왜 짜장면 사주시지 않느냐고 속상해서 원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순간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알아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짜장면을 안 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짜장면을 못 사주시는구나, 그것을 알아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다시는 아버지한테 짜장면 사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아버지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알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무슨 문제든 모든 답을 다 할 수 있어. 그럼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탄원하고 졸라대고 안 되면 막 엉기기까지 하는 겁니다. 엉긴다는 표현 적절한 표현일까요? 왜 안 돼요? 왜 도대체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졸라대고 원망하고 해달라고 될 때까지 원망한다니까요. 여기는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근데요, 할 수 없어? 알지 못해?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가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서 따질 수 있다, 엉길 수 있다.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거기에는요 아버지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쩌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해결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와라. 언제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미 내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문장을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미 다 답을 결정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나의 뜻에, 나의 소원에 하나님 동의해 달라고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답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 가지고 나간다고요?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14절에 탄원하고 원망하고 도대체 하나님 뭐예요? 라고 하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14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잠깐 앞에 표현이 되었었는데 여러분 이거 좀 문장이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탄원하는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영어 문장과 같이 쓰여 있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힘으로 그러든지 너의 힘으로 그러든지, 이 너의 힘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영어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turned to him and said,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리고 말했다. Go.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Go. 가라. 끝. 근데 어떻게 가는 겁니까? In the strength that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안에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너의 힘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너의 힘으로. 기드온이 갖고 있는 힘이 뭐예요? 야, 너 힘이 있어. 무슨 힘이 있어?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 힘. 어떤 힘이에요? 가당치 않은 힘, 부끄러운 힘. 이 너의 힘으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진짜 우리 하나님이 이거 죽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거 가서 지금 싸우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 지금 힘이 있어? 너 타작할 만한 그 힘이 있어? 너 그게 부끄러운 힘이라고 생각해? 그 정도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해? 가! 그 힘 가지고 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부족한 그에게, 불평하는 그에게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해라.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답을 줄 테니까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입니다. 주님 가라 명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순종하면서 갈 텐데, 이러한 하나님의 설명과 설득에 여러분 15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찾아오셔서 용기 주시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드온,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설득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했던 뭐 이런 감탄사는 너무 잘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기드온은 자신의 집안의 약함과 자신이 그 집안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신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해서가 아니라 실제 당대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신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못해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모세와 똑같은 모습이 오늘 기드온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못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는 그에게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설득하고 그를 이해시키고 그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네가 미디안을 쳐? 야 그냥 한 사람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때 기드온이 아멘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기드온 좀 보세요. 하여튼간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 기드온의 응답을 보십시오.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야 내가 믿겠습니다. 참 개떡 같은 믿음이다. 가르치고서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보여주셔야, 하나님께 내게 뭔가 증거가 있어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자기 방식대로, 이건 예배도 아닙니다. 제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좀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도 만들었어요.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러분, 이거 제사예요? 아니면 대접이에요? 이건 제사도 아니고 대접도 아니고 뭐 자기 나름대로 방식대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다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에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지팡이 끝을 내밀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그가 드린 음식, 대접도 아니었고 어떤 제물도 아니었던 그 음식이 불살라지게 되었고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그의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자기 감정과 자신의 상황에 빠져서 이제 또 슬프다고 엉엉 울면서 자기가 그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다, 다 좋은 이야기였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설득했는데 지금 기드온이 그 앞에서 엎드려져서 지금 펑펑 울고 있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건입니다. 지금 이것은 구약이라고요. 한낱 죄인인 인간이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다, 이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는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대화한 것이 사람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구나, 여호와의 사자와 내가 대화를 한 것이구나,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므로 내가 죽게 생긴 거구나. 그 앞에서 엎드려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냐 죽냐 그것에 정정하는, 전전긍긍하는 그에게 오늘 말씀이죠.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대로 이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여기에 주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시험할 때에 시험을 당해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드온의 상태, 기드온의 태도, 기드온의 믿음, 기드온의 고백을 보면서 계속 의심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 고집부리는 그에게, 계속 증거를 구하는 그 기드온에게 이토록 믿음이 없단 말인가? 꾸짖지 아니하시고 압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약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언어로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손 보지 말고 내 손 봐라. 네 능력 기대하지 말고 내 능력 기대하라. 이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떨릴 때, 자, 숨 쉬어봐. 잠깐 숨 쉬어봐. 자, 눈 감아봐. 나만 바라봐봐.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해 뜨는데 어디일까요? 우리의 시작이 되어지는 곳. 해지는 데까지 어디일까요? 우리의 끝이 되어지는 곳. 해 뜨는 데부터 시작해서 해지는 데까지, 우리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끝날 때까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샬롬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 되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하고 고난 길을 걷게 하시어,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험하고 고난 길도 걷게 하시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참된 평강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맥주 감사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정금과 같이. '내 영혼을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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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오 내 영혼 내 영혼에 오직 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에 오 주님 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 성령님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오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주 되신 주님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오 연약한 나를 드립니다. 오 나의 기도 들으소서. 오 나를 믿으소서. 오 성령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과 같이 오 주님과 같이 오직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나의 영혼에 오 내 영혼에 기도를 드립니다.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나의
내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